예, 에스겔 32장 우리 17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에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25장부터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적에 대해서 먼저 보수를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동안 열거되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아수르. 물론 현존하고 있는 이 당시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들을 차례대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또 바벨론까지 할 거예요. 바벨론까지 하지만 지금은 바벨론을 쓰실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바벨론을 들어다가 쓰실 때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바벨론을 보수한다 소리는 안 해요.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보수할 때에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은 이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지금 몽둥이, 하나님의 회초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그 도구에 의해서 이제 진멸을 당하는 나라들은 차례대로 열거가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는 지금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애굽과 아수르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계를 제패했던 남쪽은 애굽이 제패했던 나라고요. 저 북쪽, 동쪽, 동북쪽으로는 전부 다 이 아수르가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서쪽은 어찌 보면 애굽이 지배를 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킨다. 누굴 통해서? 바로 바벨론을 들어다가 쓰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수하는데 일단은 바벨론을 쓰신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가운데 지금 계속 열거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대한 보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세계 최강, 지금으로 말하면 G2 국가예요. 세계 최고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애굽도 하나님이 진멸을 시키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지하에 내려간다. 지하에 내려간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망한다는 얘기죠.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지하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진다 했는데 이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일단 뭐 여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성경에 이 여자라고 표현할 때는 상당히 그 연약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애굽이 만약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위 말해서 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남자에게 붙어가지고 같이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공존하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여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애굽에 의지해서, 애굽의 힘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던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애굽만 바라보다가 애굽이 망하니까 뭐 해요? 같이 슬픔에 잠기는 거죠. 의지했던 어찌 보면 남편 같은 그렇게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을 하니까 함께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몰락을 해가지고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 함께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언을 준 그 시기는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이다. 이거는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부터 지금 12년째 되는 해다. 그 얘기예요. 12년째 되는 해니까 주전 585년경이고요. 이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1년 전에 망했고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이 망가진 그 이후에 한 1년 후에 애굽도 망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는 시점. 자, 그때 얘기고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만, 이게 지금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과 함께 망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 어떻게 바벨론이,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애굽이 한창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하고 바벨론의 그때는 장군이었는데 굉장히 서로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는, 병문안도 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막 내탕고도 다 보여주고, 그만큼 친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비슷비슷한 나라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더니 애국까지 멸망을 시킨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수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 얘기예요.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면 저 지하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지하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올이라고 그래요. 수올. 뭐 그걸 또 번역할 때는 또 지옥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장소에 내려가 보니까 마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누워있는 곳과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완전히 망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망하는 거는요, 잠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자들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는 제가 세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거나 세례 받지 못한 거나 같아요. 구약에는 할례 개념이고 신약은 세례 개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지 못한 자는 이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면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같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아주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욕을 할 때도 아이 저놈은 할례 받지 못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욕이 굉장히 큰 모욕이에요. 그 사람 보고 너는 지옥 갈 놈 이런 소리나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비유할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라가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은 넌 할례 받지 못한 자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는 저 안 믿는 세계에서 마치 지옥 갈 자들에게 퍼붓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령 지옥 갈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냥 죽을 놈이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육신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 육신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욕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너는 죽어가지고 영원히 망할 거야. 이건 얼마나 큰 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갈 놈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여기도 지금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내려가는 그곳에 함께 누울 것이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들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사실 뭐 강한 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말은 세게도 하지만은 실제 보면은요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그 뭐 작은 그 미생물 그 바이러스에 죽었다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뭐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작은 병균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이에요.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하다고 스스로 자고하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정말 축풍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후에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힘없이 그냥 쓰러졌다 그 얘기죠. 반항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도 있었다 그랬는데 아수르는 이 애국과 양대 쌍벽을 이루고 있던 제국이었고요. 제국이었는데 이 애국보다는 먼저 망했어요. 먼저 망한 제국이죠. 그런데 그 애국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이미 아수르도 누워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한 그런 그룹으로 떨어졌다. 지금 그걸 지금 표현하느라고. 그러니 뭐 이 음부라고 하는 곳, 그 스올이라고 하는 곳, 지하로 표현된 곳, 여기는 뭐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세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힘없는 그런 존재로 거기에 다 죽음 앞에 그 사망에게 삼켜지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 때도 그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다 사망에게 삼키워져요. 사망에 삼키는데 우리는 그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워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이 생명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아, 네가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서 호통치시잖아요. 호통치니까 그 사망조차도 생명에게 삼켜버려요. 진짜 영원한 승리자는 사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 사망이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최고 강자가 사망 같은데 그 사망을 누가 이긴다고요? 생명이 이긴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에 이긴 바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부활절 때 그걸 강조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강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강조를 좀 우리는 그 생명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아닙니까?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고 물론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 그 사망에게 잠시 삼킨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삼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찌 보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지요? 요 33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예루살렘 회복 예언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33장으로 가면 자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뭐 한다? 다시 회복한다 그 얘기잖아요.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다 차례대로 다 망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회복되어지니까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죠?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왜요? 왜 승리하죠?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이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야말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잠시 죽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은 차례대로 다 죽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23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 사망에게 삼켜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생존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그 세력들이 그런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세력들이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혔대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굴 지칭하는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면에서 지금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요. 다른 세력들은 사실 좀 짐승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 세상 힘, 세상 그 어떤 능력 가지고 행사하는 것들은 짐승들이 하는 행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어찌 보면 평가를 해서 표현을 해요. 약간의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전제하고 징계 차원에서 심판한 것이었고 대적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진짜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썼는데 저들이 그냥 완전히 무슨 뭐 막 진멸하는 기계처럼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책망을 받고 오히려 멸절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게 멸망한 그 멸망의 그룹에는 어떤 자들이 포함되는가? 2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거기에는 엘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거는 이제 고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예. 일종의 그 아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원래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세 후예 가운데에서 세세 그 자손들이 세운 아주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인데, 그러니까 셈족이 어디를 차지했냐면, 그 중동과 이 아시아권을 지배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지배하던 그 맹주가 쉽게 말하면 엘람이에요. 엘람이고, 그 세세 그 대장격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나라가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이 다 결국에 가서는 다 보잘것없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보잘것없이 죽어서 멸망에 처해지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들도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곧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뭐 비슷한 의미고요.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수치도 당하고 죽임 당한 자 가운데 누웠으니까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혔다 그 얘기잖아요.
죽음에 삼키워졌다. 죽음에 삼키운 자들이다. 멸망에 처해진 자들이다. 그 얘기죠. 거기에 또 26절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는 메섹과 두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메섹과 두발은요, 이제 민족적으로 말하면 야베 족속입니다. 야베 족속이고 이 야베 족속은 주로 어디 가서 살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또는 마게도냐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유럽에 정착을 했지요. 그래서 이 야베 족속이 유럽 족속이에요. 여기 이 메섹 족속은 어디 가서 살았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카스피해 위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지역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쪽 지역에 쉽게 말하면 맹주들도 거기 이미 다 음부에 내려와 있더라 그 얘기죠. 그들도 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아까는 아시아를 비롯한 이 동방 쪽에 지배하던 자들도 다 망해서 거기 내려와 있더라. 이 서방 쪽을 지배하는 나라들도 다 망해가지고 거기 와 있더라. 그리고 애굽은요. 애굽은 이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아니에요?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인데 지금 애굽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애굽 얘기하던 중에 지금 하는 거니까 결국은 자, 그 아담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셈족은 이 아시아 쪽을 지배했었고 이 함족은 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했고 야벳 족속은 이 유럽 쪽을 지배했는데 그런 모든 나라의 맹주들도 다 망해가지고 여기 와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니까 결국은 온 세계의 모든 인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더라 그 얘기죠. 근데 그들이 이 생존하는 세상에 있었을 때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게 했지요. 괴롭혔지요. 못살게 굴었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마치 세계를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 부족해 보였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당했지만 냉정하게 이제 영원한 그 결말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질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존재들이고 저 대적들은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지만은 결국 보잘것없는 멸망에 다 처해질 백성들이고 다른 자들은 다 죽음에 삼키운 바 될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까지도 자기를 삼켰던 그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오히려 삼키게 하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하실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그 다음 27절 중간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자, 그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이 생존 세계에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힘 믿고 권세 믿고 세상을 주름 잡듯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나중에 그 칼이 뭐해요? 자기 베개가 된다. 자기 베개가 된다. 결국은 자기를 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자기 죄악을 짊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 사실 이 땅에서 많은 권세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이 군림하면요. 그 많은 군림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영원한 심판받는 하나의 뭐밖에 더 돼요? 증거밖에 더 돼요? 이 세상에서 악을 많이 누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증거거리만 많이 쌓아놓을 거예요. 많이 군림한 자는 많이 맞을 거예요. 아마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크게 강하게 뭐 대단하게 위협적인 그런 세력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거리만 더 쌓고요.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가난하고 가련한 자됨을 그걸 생각하라,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부유한 자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마지막 결실이잖아요. 예. 그게 열매고, 그게 정말 상급이고, 그 결실이 아름답게 맺혀져야지. 솔직히 과정에서 아무리 잘 맺은들 그 과정이 무슨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그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옛날이여는 외칠지 모르지만은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고통만 더 오지요. 사람이요, 누리다가 못 누리면 그게 고통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대로 못 누리다가 엄청난 것을 나중에 받게 되어지면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광 돌릴 일이고 찬양할 일이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마침내 좋아야 돼요. 마침내. 예. 결과가 예뻐야지. 과정도 물론 좋으면 더 좋겠지만 자관 그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현재도 좋아야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현재만 좋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지금 여기 오직 너는 하는 말은 지금 애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지금 엘람, 메색 여기 나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나라들이 망한 것처럼 너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거기에 에돔 왕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이건 과거 얘기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예, 거기는 에돔 왕들도 있었다. 에돔도 한때는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아주 세계를 제패했다 그 정도는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좀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해요. 에서 족속이죠, 거기가. 에서 족속이고, 그제 한번 TV에서 페트라 지역을 보여주더라고요. 세계 이렇게 여행가들이 간 곳을 봤는데, 야, 그 영상은 좀 떠놓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지고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페트라 지역이 진짜 산이 뻘건 산이에요. 전부 다 돌로 만든 그런 곳에 거기에 돌을 깎아가지고 그 속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대상들 이렇게 붙들어다가 빼앗아 먹고 이렇게 살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도 그런 짓들을 좀 했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좀 많이 받았는데, 바로 그 에돔도 그랬었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여기 시돈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시돈 왕 에빨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인데, 거기는 이제 두로하고 옆에 있는 나라고요. 두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도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들이에요. 그런 뛰어난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앞장섰다가 그들도 다 망했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런 자들을 보고 바로가 조금 위로받는다는 말은요, 진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망해도 나 혼자 망하면 억울하잖아. 근데 같이 망하면요. 저놈도 망했네? 아유, 저놈도 망했네? 아, 저 알던 사람, 저 사람도 망했네? 그러면 나 혼자 망한 게 좀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위로받는다 그 소리지 진짜 위로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다 똑같은 신세다. 다 처량한 신세다. 그 얘기죠.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군림할 그때는 그 말이죠. 그때는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마지막 끝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도 물론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될 거다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이 말이 그냥 허공에 던져지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제 1년 후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곧 임박한 애굽에 대한 환란의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왜 들려주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먼저 망해 있잖아요. 먼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절망이에요. 절망인데 너희를 그동안 괴롭히던 이 나라도 망했고 자, 이 나라 애굽도 이제 맞고 망할 거야. 그러니 이제 앞으로 너희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도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는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면서 참고 인내해 그 말이죠. 참고 인내해라.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제 임박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 순종하려면 순순히 항복하시오. 어차피 망할 건데 뭐 막 한 거 하다가 망한다고 해서 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건데 차라리 깨끗하게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오. 항복하고 다가오는 멸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받아들이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들랑 거기 가서 딴짓하지 말고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 생각하시오. 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회복 안 시킬 겁니다. 적어도 70년 동안을 거기서 살게 할 거니까 70년이면 거의 2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2세대 동안은 뭐 별의별 수를 쓰고 별의별 독립운동을 해도 소용없이 거기 있을 거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서 그냥 순순히 거기서 그냥 살 생각하시오. 끌려간 사람들은. 그리고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여기 그냥 사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도망간 게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도망간 그 애굽은 이제 곧 이렇게 망한다 그 얘기예요. 망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굉장히 옳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이거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거 지금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친 게 아니에요. 애굽이 지금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오. 순종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돌이킬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예 그냥 그 나라 백성처럼 사시오.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회복하거들랑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권면했는데
안 믿죠. 그 말 안 듣죠. 그리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다가 결국은 항거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보는 앞에서 그렇게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 비참함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많이 죽임당하고 그렇게 됐지요. 물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70년 후에는 또 다 돌아오기는 해요.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기왕 겪는 일이라도요, 고통으로 좀 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순순히 순복을 할 수가 있어요. 순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순복을 하면서 하는 일들은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는 자체가 다 괴로움인데 어떻게 괴로움이 없겠어요.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괴로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아내고 인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안 잃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막 절망입니다. 절망하고 몸부림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수명만 재촉하고 결국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최소한 안 보이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고통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당해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은 우리도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간다 그 말이에요. 가는데 다만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면 결코 괴로운 길만은 아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33장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앞에는 보수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얘기였고, 이제 예루살렘을 두 번째는 회복하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둘째고요. 둘째고 먼저 백성들부터 회복한다는 이야기가 32장부터 39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의 회복 약속이고요. 자, 회복할 때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먼저 목자를 쳐서 회복을 합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의 책임은요, 사실 지도자들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사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모든 걸 다 크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대부분 자기 눈앞에, 자기 코앞에 당장 먹거리만 찾아서 살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넓게 보잖아요. 좀 전체를 보잖아요. 좀 크게 보고, 그러니까 정말 대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하고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게 봐야 백성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지요. 근데 정말 지도자들이 당장 눈앞에 이득만을 찾아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백성들은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득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덕목 중에는 너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실은 빼놔야 돼요. 지금 세상은 너무 경제제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저 뭐 사업 일으키고 뭐 돈 좀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면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자꾸 세워요. 그런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재산 일구기에, 자기 재산 불리기에 더 급급하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백성들을 위하고 진짜 남을 위하고 진짜 나라를 위한다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꿍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은 사실은 경계할 수도 있어요. 경계해야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나도록, 쉽게 말하면 나라가 문을 닫을 정도로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원흉 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책임이 제일 커요. 물론 그 지도자들의 말에 놀아나가지고 같이 합세한 우둔한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만은 1차적인 책임은 목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33장부터 34장에서는 목자를 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목자를 치는 이야기. 아무래도 목자들 너희들의 책임이 크다 그 얘기죠. 그 책임을 묻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들이 정말 미워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기에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제 역할 제대로 하게 하려고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려니까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대적들 보수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파수꾼들, 이제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파수꾼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데 파수꾼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이래야 마땅한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조금 한번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가령 하는 말은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드는데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칼이 임했으면은 누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죠? 파수꾼이 알려줘야죠. 각 나라마다 다 파수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지키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는 자가 일단은 이건 위험 신호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알려줬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거기에 대비를 안 하다가 그 칼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파수꾼의 역할은 일단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한테는 책임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파수꾼이 외치지 않았다? 외치지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백성들이 대비하지 못하다가 죽었다고 치자. 그럼 누구 책임이죠? 이건 전적으로 파수꾼 책임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얘기죠. 이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죽어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근데 여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비 못했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러면 파수꾼만 다 잘못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파수꾼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있고 그 죽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는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그러나 그 책임을 파수꾼한테 묻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은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죄로 따지면은 다 죽을 만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핑계를 못 해요, 사실은. 어쨌든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고, 만약에 죽었다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자기 죄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느냐 했을 때 파수꾼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 얘기죠. 자, 또 계속 읽어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쨌든 파수꾼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뭐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두고 한 말이지만, 특히 파수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어찌 보면 뭐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달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 백성이, 그 성도가 만약에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가 망하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처해질 때에 우리가 큰 책임이 따릅니다. 사실 이 말씀이 한 2장인가서도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아니해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들은 자들이 만약에 거기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안전해서 그가 망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이건 어찌 보면 파수꾼의 사명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마땅히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할 도리를 바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모르고 그냥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해봤자 듣지도 않을 건데 믿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우리가 지레 짐작하고 안 전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런 책임의식은 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신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진노 후에는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긍휼로 대우하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참여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의 삶으로 또 다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마땅히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